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26절로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수의 모략입니다. 이것도 우리들에게 좀 적용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의 모략. 원수들이 머리가 되게 좋아요. 이 모략이라는 말 자체를 어떻게 모략을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자, 찾아봐 주시는 동안에 우리는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28절도 읽어볼게요.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여기서도 모략이 나오죠. 이제 모략에 대해서 한번, 첫 번째는 계책이나 책략. 두 번째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을 해롭게 한다.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죠.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전하고 또 속임수를 쓰는 이유는 남을 해롭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모략이에요. 그 성경에는 이 모략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께서 모략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거짓말을 주시고 남을 속이기 위한 모략을 주시는가?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사야 11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1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영,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영이 따로 있고 지혜의 영이 따로 있고 총명의 영이 따로 있다가 아니라 성령 안에 지혜가 있고 성령 안에 총명이 있고 성령 안에 모략이 있고 성령 안에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했다. 성령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 2절을 가지고서 신천지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죠. 성령이 모략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가르쳐요. 교회에 와서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미혹해서 데리고 가는 것도 전략, 모략, 계략,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빼내간다는 거죠. 이미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그 사람의 가정 형편이 어떤 것인지 이미 다 파악한 이후에 들어오는 거죠. 또 그 사람이 또 교회에 와서 정착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요. 그래서 신천지의 전략이, 그래서 교회에 힘이 생기고 또 세력이 커지고 또 교회에서 영향력을 갖게 되어지면 목사님도 쫓아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법적으로 자기들 소유로 옮기기까지도 해요. 근데 이렇게 비양심적인 일들, 정말 해서는 안 될 이런 상식 이하의 이런 일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모략을 주시지 않느냐. 모략이라는 뜻은 순수 우리말에도 거짓말해도 되고 속여도 되고 그래서 남을 해하게 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아주 성령의 역사를 모독해버립니다. 그러면 아니 도대체 모략을 하나님이
성령이 오시면 모략을 가지고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걸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짓말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이 모략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될지를 지금부터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다윗 그리고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피난의 길을 그 가는 가운데 시므이가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 그 내용, 그 스토리 가운데 오늘은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여 다윗이 피신을 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 반역을 하는 압살롬을 돕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31절입니다. 15장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을 반역했던 압살롬을 돕는 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럼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모략이 대단했기 때문이에요. 보통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속에 중심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아히도벨의 이 지혜, 이 모략은 어느 정도인가? 이제 16장 23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이나 계책이나 모략이나 거의 같은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얼마나 그 수준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략하면 좀 그러네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적인 수준, 그리고 그가 베푸는 그 계략, 이런 책략들, 이런 것들 그 수준이 거의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 압살롬을 돕고 있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다윗도 인정했고 압살롬도 인정했어요. 근데 반역이 있기 전에는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도왔어요. 근데 반역한 이후에는 이 아히도벨이 반역자 압살롬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계략을 냅니다. 압살롬이요. 지금 다윗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굉장히 피곤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급히 12,000명을 선택해서 가서 다윗을 죽이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살려서 데리고 오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 왕 당신에게로 백성들의 마음이 옮겨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때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을 도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지금의 왕은 다윗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법, 그 법은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인데 왕을 모반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반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히도벨이 세운 그 계략과 책략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어리석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계략과 모략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것을 휴지조각처럼 어리석게 만들어버리는 일을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모략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인다가 아니라,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늘 신명기에서도 원수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략이 너무도 뛰어나다 이렇게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략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략이 다른 거예요. 교만한 자들의 모략, 교만한 자들의 그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시는 일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서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비록 미련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계략과 그들의 모략을 미련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략으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셔서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롭다라고 착각 속에서 사는 자들을 미련하게 하시고, 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교만한 자들을 미련하게 하시고 그들의 그 계략과 그들의 그 모략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겠다는 것, 이것이 모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략이 와야 돼요. 재능도 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도 와야 되고 지혜도 오고 총명도 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모략이 우리에게 반드시 와야 돼요. 다윗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시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때 후세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압살롬이요? 왕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용사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도 용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들에게 가면 그들은 능히 우리를 이길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시간을 두고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다 불러서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이기게 하는 전쟁을 합시다. 근데 듣고 보니까 후세가 말한 이 전략이 더 좋은 거예요. 만약 이때에 후세의 전략을 따르지 않고 아히도벨의 전략을 따랐다면 다윗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그 신하들은 후세의 전략을 따라요. 근데 그 일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제 그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리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무리 사람이 세운 계략이 뛰어나고 아무리 사람의 지혜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미련하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야 돼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주여 나는 미련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련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모략이 와야 되겠습니까? 오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와 있습니까? 앞으로 올 것입니까? 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면 모략은 세워지지가 않아요. 다윗처럼 주여 주님이 일하십시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했던 자,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자까지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칼로 원수를 능히 죽여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가 나를 저주하는 그 저주 소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자, 이
아히도벨은 어떻게 되는가? 23절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죽지요?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럼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고향으로 데려가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압살롬의 그 계략은 세워진다는 것입니까? 무너진다는 것입니까? 무너진다는 거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나도 압살롬 편에 섰기 때문에 내 인생도 끝이다 라는 그 아히도벨이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에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안 되는구나. 아무리 이 세상에 아히도벨처럼 똑똑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의 뜻은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잠언서가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모략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진짜 모르는 거, 하나님 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거짓이 없으신 진리의 영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남을 속이거나 빼앗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아히도벨처럼 되는 거예요. 모반해서도 안 돼요. 대적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반기를 들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미련하지만, 정말 나는 지혜가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미련해도 우리가 겸손하고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제 잠언서 16장 이제 읽어만 봐도 좀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좋은 것들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짜고 우리가 막 아무리 치밀하게 이 모든 것들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결과와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워서 일이 안 이루어집니까?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빨리 이거 시행해야 돼요. 결과는 아버지께 있다. 아버지가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된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 빨리 시인하는 게 성령의 모략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모략을 인정한다라는 것, 성령이 내게 모략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했다 하더라도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인정하는 것이 성령의 모략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누구에게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또 9절 내려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계획하지요. 우리의 길도 계획합니다. 우리의 사업도 계획합니다. 우리의 미래와 인생들도 우리는 수없이 계획합니다. 계획해야지요. 계획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준비해야지요. 그러나 그 모든 계획, 그 모든 길, 그리고 모든 일의 완성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버지가 돕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주여,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16장 18절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읽어만 봐도 성령의 모략이 무엇인지를 알겠죠. 나를 의지하면 안 돼요. 내 힘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변에 참 똑똑한 사람들을 잘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신뢰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의지하면 안 돼요. 주변에 굉장히 전문가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더 신뢰한다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인데, 믿음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홍해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너자 해서 건넌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계략과 책략과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자 해서 건넌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똑똑한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겠지 하고서 종교를 만들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책략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서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18장도 뒤로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걷잡이니라. 끊임없이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모략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모략이에요. 저는 이 모략을 쓰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써야 돼요. 이 모략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재능도 주셨으면 재능도 쓰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총명을 주신 것도 총명을 쓰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예배하는 그 마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모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왔다면 모략을 사용해야 돼요. 모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겸손하면 됩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전문가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TV에서 전문가들이 수없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되면 세상이 어떻게 유토피아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조금 전에 나와서 다음에 이렇게 세상이 변할 거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들이 나왔지만 100% 다 이루어집니까? 한 달이 변하면 또 변해버리고 2달이 변하면 또 변해버리고 세상은 그런 거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리라고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모략을 우리는 의지해야 돼요. 나를 의지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자기를 높여서도 안 돼요. 자기를 세워서도 안 돼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겸손한 마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략을 주셔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셨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의 모략이 오면 됩니다.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22장도 좀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모략은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략도 은사예요. 재능도 은사지요. 근데 이 재능을 쓰기 위해서, 이 모략을 쓰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주의하는 자, 주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런 심령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없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자랑은 언제 합니까? 가질 때 자랑해요. 1등 하는 사람이 있고 2등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2등 하는 사람은 1등 하는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않아요. 2등 하는 사람은 3등 하거나 4등 하는 사람한테 자랑합니다. 권력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힘을 자랑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힘입니다. 돈도 능력입니다. 돈도 나보다 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자랑하지, 나보다 돈을 더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청년들이야 이제 막 일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어요. 이제 40, 50, 60이 되면 그 분야에서 다들 전문가들이 돼요. 자기들 스스로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물론 좋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건 좋아요. 그러나 내가 이 분야에서 뛰어난 최고의 전문가라는 의식은 빼내시기를 바라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도 내가 이 분야에 내가 최고지라는 그것이 말로 나오는 순간, 그것이 자랑이 되어진다면 이 세상의 모든 전문가들이 다 성공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 분야에서 최고의 뛰어난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들이 다 성공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분야에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도 뛰어나지. 전문가적인 의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험도 있고, 그리고 머리까지 좋아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아이도벨처럼 자신의 계략, 자신의 모략,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자꾸 활용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힘으로 자꾸 일을 이루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돕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끝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 분야에서, 우리가 속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전문가들이 되셔야 되지만 우리 입술에서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입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로 하여금 너를 칭찬하게 하지 너 스스로 너를 칭찬하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목회도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한 20년 했으면 저도 전문가겠지요. 그런데요, 이게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목회를 제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까? 목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설교도 저는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못하면 어떻게 말씀 전합니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요.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기업,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직장, 이런 모든 속한 곳에서 스스로 내가 이런 존재지요 라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모략은 사라지고 소멸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여긴다 하더라도 자기 입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아까 이사야 11장에 모략도 주시지만 재능도 주셔요. 지혜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재능도 여러분 내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신 거,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를 높이고 주를 시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지 마세요.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마치 내가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비춰주기 시작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도 그 사람 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난 척 하는데, 자랑하는데, 네가 그렇게 잘나고 네가 그렇게 너 잘난 맛에 사는데 네가 잘났으니까 이 어려움 너 혼자 풀어나가. 사람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누구를 돕고 싶어요? 겸손한 사람을 돕고 싶어요. 온유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도움이 와야 돼요. 도움이 와야 돼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모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감출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랑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예 로마서 3장에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랑할 수 있는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하지 않아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살고 자기 똑똑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세상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도 내 인생을 살지 못한다라는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힘으로 살기를 고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지혜와 명철과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진실한 찬양이지요. 이런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알지요. 저분은 저분 분야에서 최고다.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높이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절대로 높이지 마세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이 세웠던 계획, 우리들이 경영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갈 겁니다. 나를 높이면 나의 주변에 있는 내가 세웠던 것들이 허물어질 것이고, 나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높여 나가게 되어지면 나는 낮아진 것 같지만 내 주변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내 자녀도 그리고 내 기업도 주님이 높여주시고 창대케 해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모략이에요. 저는 이 모략을 우리 성도님들이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 똑똑하다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뭐 군인을 제대하고 경찰을 은퇴하고 선생님들을 은퇴하면 그 사람들은 세상 물정 몰라서 그 사람들은 참 사기당하기 쉬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기당하고 살아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군인을 했던, 경찰을 했던, 공무원을 했던, 선생님을 했던 그들도 나름대로 그 분야의 최고들이에요.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런 거 모를 거야. 이런 거, 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냐, 성도님들, 목사님들은 세상 물정 모른다라고. 왜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고 목사님들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 굉장히 교만한 얘기들이에요. 사람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나보다 못난 사람들 없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경찰들은, 공무원들은 참 세상 물정 몰라. 나오면 사기당하기 딱 좋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 잘 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주변에? 늘 사기당하면서 살지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왜냐하면 자기가 똑똑하니까. 나는 그래도 사기 안 당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그렇게 교만한 그러한 생각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주변은 항상 물질, 돈이 꼬여 있습니다. 그거 깨트리시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도움이 없어도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한쪽 분야에만 전문가이지 다른 분야는 몰라요. 다 마찬가지예요. 마치 내가 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도 마라 이거예요. 내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다는 생각 자체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주여 나는 미련하고, 주여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난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나를 낮추시고 주님을 세우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누구를 높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 높이는 거예요. 주 안에서예요. 자랑하면 안 되죠. 나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더 가졌을 때 자랑을 하면 그 가지지 못한 사람 얼마나 그 상처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1등 했을 때 1등하지 못한 자녀들 앞에서 우리 아들이 1등 했어요라고 말하면 그 1등하지 못한 그 나머지 부모들은 얼마나 여러분 상처되는 얘기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랑하면 안 되지요. 자랑하면 안 되지요.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칭찬하지 마시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주여 주님의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나를 자랑하면 안 돼요. 나팔 불지 마시고요. 각 분야에서 여러분이 자랑하고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요. 아, 저분은 전문가시구나. 최고구나. 그런데 우리가 내가 최고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사람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끼리는 좋지요. 그래 칭찬하면 아유 훌륭해요. 자랑하면 와 대단합니다. 우리끼리는 할 수 있어요. 뒤돌아서서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참 잘났네. 말은 하지 않아도 그게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 간혹 목회자 세미나들을 해요. 그러면 참 왜 그렇게 자랑이 많은지 몰라요. 은혜 받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죠. 속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그럼 너는 개척해봤니? 너 부모 잘 만나고 좋은 교회 들어가서 그렇게 성장한, 넌 고생 없이 그 일을 해봤잖아. 마음이 삐뚤어져요. 자랑만 듣고 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랑하는 거죠. 뭐 성도들 자랑하고 돈을 얼마나 쓰고 뭐 성도들이 뭐 뭘 사주고. 그런데 그런 자랑만 듣고 오면 듣는 같은 목회자들도 마음이 비틀어진다니까요. 속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잘났다. 저도 마찬가지. 저만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절대로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겸손하시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그렇게 경험이 많은데 왜 성공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십니까? 어딘지 모르게 우리 속에 교만이 있었던 거죠. 교만은 패망입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 성령의 모략을 정말 넘치도록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모략을 사용합시다. 신천지가 말하는 거짓말하는 모략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